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도 2022년 가정 업그레이드, 가정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제가 행복한 가정의 핵심 습관을 나누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룻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적용점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 복 있는의 이 단어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행복하고 싶으냐? 네, 행복하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신년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튼 스쿨의 행동과학자 KT 밀트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을 주고 실패를 과거로 보내게 하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 생각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신년, 이 새해 초가 변화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이 한 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편은 참 너무나 소중한 이 보물과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말씀은 두 가지 습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두 물고기가 헤엄을 쳐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나이 지긋한 어른 물고기가 헤엄을 쳐 오면서 지나가면서 어린 물고기들에게 안녕, 요즘 물이 어떠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 두 물고기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물이 뭐야? 자기들이 물에서 태어나서 물속에 살다 보니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늘 그 속에서 살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게 습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 오른발 먼저 신으셨는지 왼발 먼저 신으셨는지, 그게 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따라 사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종이를 한번 접으면 계속 접혀진 부분으로 또 접히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습관되어진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인생은 습관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미 익숙한 한 해를 작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대로 올해도 살면 올해 우리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결과를 이 한 해에 내고 싶으면 행동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습관이 다르다,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악인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죠. 1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이 말씀 보면은 삼중 점층이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또 꽤, 길, 자리, 그리고 따르다, 서다, 앉다, 이렇게 점층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어떤 것을 반복하다 보니 그게 습성이 돼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그것이 그의 삶을, 인격을 형성해서 그 악한 반복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오만한 자로 만드는 운명과 인격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느냐? 전혀 다른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항상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이 앞에 있는 악인과는 다른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편 1편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바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습관을 익힌 사람이다. 이게 시편 1편이 전체 시편 150편 전체의 서원입니다. 전체의 주제입니다. 행복의 비결을 알고 싶으냐? 습관을 바꿔라.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되새기는 것입니다. 소가 풀을 뜯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신기하게도 뭐 씹지도 않고 계속 뜯어서 삼킵니다. 그리고는 그늘에 앉아가지고 다시 위에 있는 것을 한 입씩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고, 그 되새긴 것을 두 번째 위로 넣을 때 그것이 흡수가 되어 영양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묵상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습관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18세기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이 묵상의 산에 오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는 것은 진리를 간직하는 창고와 같고, 묵상은 그 창고를 열어 진리를 맛보는 것과 같다.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다면 묵상의 목적은 경건증진에 있다. 공부는 사람을 조금 더 낮게 만들지 못하나 묵상은 거룩한 마음을 진작시킨다. 5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편의 설교를 묵상하는 것이 낫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유익이 없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즐거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악인의 즐거움은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는데,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누굴 비웃겠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1차적으로 비웃을 것이에요. 이건요, 이 사람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따라갔더니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만해진 거예요. 자기보다 못 살고, 자기보다 직급이 낮고,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왜 이런 태도를 가지냐면은 자기의 그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를 소유해 두고 외적인 성취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인 가치와 부요함과 그런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보다 겉으로 보았을 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걸 보면서 은근히 과시하고 거기서부터 즐거움을 얻는, 이게 바로 악인들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게 달라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네, 정직한 진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참 즐거움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즐거움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119편 77절을 보니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가 왕궁에서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법이 자기 즐거움이래요. 또 시편 119편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악한 자들은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즐거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년 첫 주에 참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죠? 예배의 즐거움을,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나눈다거나 또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 것을 나눈다면 그게 가정 예배죠.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본다거나 그러면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즐거움을 얘기했는데,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습관을 만드는데 필수 요소가 두 가지인데 신호와 보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컴퓨터를 보는 순간 이게 신호예요. 자, 그리고 가서 컴퓨터를 틀어서 게임을 하죠. 그러면 즐겁다면 이게 보상이에요. 이와 같이 신호와 보상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 머신을 본다거나 글라인더를 본다거나 원두를 보면 신호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드립을 해서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아침마다 커피를 먹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즐거운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어디서 인생의 맛을 찾는가, 이게 이제 우리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즐거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의 그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틀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에 푹 빠져가고 있다. 저도 넷플릭스 통해서 미드도 보고 그러는데 한두 편이 안 끝나고 그냥 시리즈로 막 나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그걸 보다가 꿈에도 일어나서 또 그 생각.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여기서 이게 빠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끊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걸 다시 이렇게 오늘 새롭게 더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손잡고 애들 예쁜 옷 입히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서 함께 가족이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가는 즐거움, 또 예배 현장에서 함께
친한 성도들을 만나고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때 이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바로 그 즐거움,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선생님 만나서 같이 예배하는 바로 그 즐거움, 그뿐이에요. 또 우리 특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특세, 새벽 4시 50분에 시작하니까 오려면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이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특세 시작할 텐데 다 아이들까지 깨워서 3대가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은 그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그 첫 새벽을 하나님께 깨워서 드릴 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하고 부르실 때 주시는 은혜, 그런 그 즐거움.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참 다락방에 달려가서 얼마나 그 직장 끝나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어느 댁에서 모이든 그 집 초인종을 들고 가면 거기서 나를 환영해주는 다락방 식구들,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말씀 나누고 또 간식도 나누고, 세상에 그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어디를 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난들 그런 대화와 그런 우애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금요일 밤에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수요 예배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가슴에 근심과 두려움이 펑 뚫리는 바로 이 은혜, 이런 즐거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습성을 갖는 배후에는 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부.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손상이 우리가 어느덧 이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 점점 즐거움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하던 일을, 즐거운 일을 멈추게 되면은 막 죽을 것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어요. 예배 못 나오게 하고 온라인으로만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금단 현상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세요. 지금 힘들어도 그 백신을 맞은 분들의 70%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안 맞아도 30%는 예배를 드리고 부속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음센터에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나오세요. 물론 뭐 회사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저 눈치 때문에 못 나오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나갈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뜻이죠? 즐거움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는 다른 즐거움으로 대치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이 핵심 습관, 오늘 시편 1편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위기가 뭐냐? 이걸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습관이 각각 어떤 운명과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조가 바로 나무와 겨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습관을 지속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잠깐 이 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둘의 차이, 첫째로는 뿌리의 유무예요. 뿌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쉽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가에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시간이 바로 시냇가에 뿌리 내리듯 그 생명에 닿는 파이프가 연결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이 바람에 날려요. 그러니까 유행에, 정욕에, 그냥 세상의 뉴스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이 날려 다니다 보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열매의 차이죠. 그렇죠. 여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처럼 이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여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철을 따라 꼭 필요한 열매가 있어요.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젊을 때에는 용기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블레셋도 이기고, 그가 군대 장관이 됐을 때에는 이 지혜의 열매가 있어서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의 명성이 자자해지고, 그가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할 때에는 인내와 용서의 열매를 맺고,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공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생명의 은혜가 공급이 돼서 그의 인격이 늘 필요할 때 필요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겨는 어때요? 겨는 쭉정이를 말하는 게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 형상이 다 타락해서 일그러져 있는,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한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여기 사셨다는 팻말이 걸린 폐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껍데기만 있어요. 폐허만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잎사귀의 차이예요. 여기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뿌리에서 늘 생명이 공급되니까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항상 푸르러요.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항상 푸르르고 생명력이 있어요. 가끔 그런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지고 메마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마음의 은혜가 찰랑찰랑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오늘 이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이 잎사귀는 치유하는 재료로, 약재료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참 그 잎사귀가, 그래서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덮어주는 그늘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겨는 뭐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뭐 가뭄이 되면은 더 바짝 말라갖고 더 가벼워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뭐 산더미 같이 겨가 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아무 쓸데없는, 오히려 더 날아다니면서, 뭐 가뭄이 오고 막 그러면은 날아다니면서 더 사람만 번거롭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삶의 결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로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보면은 그들이 팔려갔든 포로로 끌려갔든 또는 망명자의 신분이 됐든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그 타지에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멋지게,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은 이와 같이 형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잠시 잘 나갈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겨예요, 겨. 잠시.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악인의 운명이고, 무엇보다 그들의 최종 운명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은 최후 운명의 대조가 나옵니다. 먼저 악인들의 운명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뭘 발견하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야,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그저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죽으니까 죽음 너머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때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때 어떤 존재였는가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에 그 철제나 윤리체계 하면서 제쳐두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운명이 어떠하냐? 여기 뭐라고 그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5절 하반절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기 의인의 모임은 바로 이 교회,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삶을 모르니까,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습관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사람의 인격이, 그릇이, 입은 이 사람의 은밀한 삶이 어떠했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판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의인의 호칭을 들어요.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한대요, 그 길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내 삶을 인정하실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체질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습관이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습관을 잃어버리는 게 대수롭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이 소중했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습관을, 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습성을 버린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핵심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못해요. 저도 때때로는 이 묵상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있는데, 우리같이 의지가 약하고 세상에 시험이 많고 바쁘고 고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 묵상하는 삶을 주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직역을 하면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되도다 한 사람이요.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 그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메시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아주 특징적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꿀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바로 닮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의 경험이 뭔가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요. 뜨겁다는 것은 딱딱하고 냉랭하고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펴고 앉아 있으면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옆에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새벽에
말씀을 펴고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펴고 있으면 주님이 옆에 오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성품이란다. 이게 바로 나란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만약에 누군가가 절더러 저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고 공동체의 삶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삶이 있겠지만 저는 1번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의 너무 꿀송이 같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학교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쏟아지는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울고 또 울었던,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의 하루의 첫 시작은, 만약에 늦잠을 자면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까 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다가 어떤 곳을 찾으면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삶의 연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게 그냥 신행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7시, 8시만 되기 시작하면 카톡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막 여기저기서 막 카톡이 오고 문의가 오고 교육자들이 저를 찾고, 9시부터 일해도 되는데 굳이 그냥 열심히 나 넘쳐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늦어버리면 그날 저는 마치 그 뿌리 없는 그 사람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막 무슨 일을 막 하고 다닐 때 마음이 허전하듯이, 뭔가를 해도 하나도 한 것 같지 않고 하루 종일 막 설교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했어도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여기서 이루어가야 되는 과업이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내 삶이니까,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그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의지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몸은 이와 같이 마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마비되어 있느냐? 우리의 거듭난 영혼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의 장애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반복적 재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이 영혼의 이 거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래서 새겨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앞에 서면,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만 하면, 말씀을 펴서 보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도와주세요.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함께 있으면 주님은 그곳에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변화되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뭐가 하겠습니까?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에 모든 상관없어요. 2022년 말씀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